사역이 바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인정받음을 그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 시험 받는 시간을 가지시고, 이제 그가 그 복음을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그의 메시지,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십니다. 그들이 어디에 앉았습니까? 그들이 삶의 현장에 앉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각자 사람들에게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자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져야 될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일에 오늘 충실히 일할 수 있는 사람, 오늘 그런 사람들이 오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초청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초청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던 이제 삶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기를 낳는 어부들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세상에 출세한 사람들은 인맥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여 그 관계를 원만히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출세한 사람들이요, 오늘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니까, 연말 이제 텔레비전 보면 연말에 연예인들 시상식이 곧 있을 것입니다. 그 연말 시상식을 보면 이제 시상하는 사람, 상을 받은 사람들이 동료 선배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마움을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예? 감사 이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라는 속담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앞에서 당겨주고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우리 인간들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돈과 사람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물으면 사람을 택합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것 같지만 그 돈보다 사람이 그에게 재산이라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실생활 고기를 잡는 그들에게
사람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제 먹고 살기에 이제 거기에 급급하고 거기에 만족했던 너희들을 이제 가치관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자리를 바꾸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보십시다. 우리는 고기를 먹는 어부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갇혀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넓혀주겠다는 말입니다. 가치관을 바꿔주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에 기록한 말씀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으리라 사람을 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라고 말씀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실생활 속에 오늘 먹고 사는데 우리 급급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생명나무입니다. 주님은 바로 의인의 열매이신 생명나무이신 것입니다. 그분께 가면 이 생명나무를 얻고 그 열매를 얻고 그 열매 속에서 사람도 얻게 되고 우리 가치관도 바뀌어진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생명나무십니다. 길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는 것이며 물론 그 뒤에는 그 안에는 사람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름받은 자들의 이 반응을 보십시다. 이 반응 8절에 보니까 곧 건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일하고 있는 아버지하고 형제들끼리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하는 자리에서 일하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당장 건물을 키워야 되고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을 구해야 되는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이 일을 버리고 갑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납니다. 과연 예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청에 바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쓰잘데없는 이 세상의 일을 버려두고 고귀한 일을 위해서 이걸 다 팽개치라는 말씀이시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는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 오늘 하고 있는 그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초자연적인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부르심. 그들에게 부르신 말씀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청와대 앞에서 나와서 텐트를 치고 이 현 정부에 대해서 항거하신 그런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밤에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성령으로 자기를 감동시켰다는 얘기예요. 어찌할 수 없이 너는 이 나라를 구해라. 오늘 이 정권 그대로 둘 수 없다. 이 일에 하나님이 너를 서시겠다는 이 일에 항거해라.
그 얘기를 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가 한기총 대표회장을 했지만 그 대표회장직이 이 대한민국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교인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슬이 씨풀은 오늘 이 정권에 항거한다는 일, 이 일은 결코 결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만 그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칼빈이 5대 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5대 교리를 알기 쉽게 튜립이라고 이렇게 그 이니셜을 얘기합니다. 튜립. T, U, L, I, P. 그래서 5가지 교리를 T. 전적인 부패다. 인간들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U.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거기서 누구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L. 제한된 속죄. 특별한 구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이 속죄하셨다는 게 겁니다. 그걸 믿도록 하셨다는 얘기. 그리고 I.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초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초청에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는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일에 끌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서 불가항력적인 부르심. 오늘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를 부르시면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작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도무지 가능하지 않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부모들을 버려두고 그의 건물과 그 배를 버려두고 그냥 떠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얘기도 있죠. 인생에 3번 기회가 온다. 그래서 인생 3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타오 상밀이라는 중국의 철학자입니다. 심리 철학자가 지은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3번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말이 검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화술,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경청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기술과 솜씨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유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 세상 것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냥빚을 갚게 하는 한마디 말, 남을 만족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맞추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데도 타이밍을 잘 못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때 이 말을 해야 될 것이 아닌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타이밍에 맞게 이야기하는 방법, 이런 것을 늘 연습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총애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거리를 잘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를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칠의 말을 필요하지만 이 거칠의 말을 잘 선택해서 사용해라. 말을 하면서 상대의 감정을 울려라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세상적인 어떤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말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런
어떤 기회를 위해서 연습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에 대답하는 것이, 응답하는 것이 세상을 얻는 일이다라는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그 내용은 내가 사랑을 낳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부르심은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낳는 어부로 바꾸겠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생활인에서 사명인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입니까? 먹고 사는데 이제 급급했던 너를 이제 더 큰 일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이 이 엄청난 사실입니다. 버린다는 것, 따른다는 것, 선택한다는 것. 그러면 오늘 물고기 잡는 그 어부들을, 야, 물고기 잡는 그만두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물고기는 누가 잡습니까? 소는 누가 키워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아젠다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의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학생들에게 기도의 붐이 일어났어요. 아, 너도 나도 신학교 간다고 막 밤을 새워 철학기도 하고 내가 야단 났다 싶어요.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냥 교회에 좀 열심히 했다 하면 전부 다 신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많이 선택했습니다. 선택했지만 포기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열심히 하다 보면 주의 종이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한 의미, 오늘 우리 기도는 뭡니까? 오늘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하게도 맛이 없고 가난하게도 맛이 없어. 이 적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부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해서 이게 남의 그 도둑질하지 않게 해주소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해석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물고기 잡는 삶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잡는 어부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세상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아젠다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고기 잡는 일이나 사명인으로 부름을 받고 나가는 사람이, 그 삶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삶인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지 않는 삶인지 문제입니다. 업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도 있고 사명인으로 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명인으로 살면서, 생활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께서 왕노릇하는 삶 속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들을 사람 낳는 업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지금과 상황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고기 잡는 삶을 버리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을 왕으로 섬기는 삶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하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가치관을 바꾸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에 우리가 선택하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사야서 55장의 말씀 우리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옮겨놓은 말씀을 같이 우리 똑똑하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에 한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별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그리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제 하는 모든 사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사장님이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길 원합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일 중에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다. 그렇게 저는 확실히 믿고 삽니다. 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능력을 내 능력 삼아 살게 해 주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응답,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삶 가운데, 초청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